예배로 주님 만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철학자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승의 질문에 제자가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이번에도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철학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은 시간이고 가장 짧은 것도 시간이란다. 길다고 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시간이지만 짧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연결되어 내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되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후회함이 없는 시간 속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성경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담아내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런즉 우리는 그러십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악간에 선한 것도 많았고 악한 것도 많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심판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선교지에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장이 있었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니까 자그마한 박물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수집한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중에 이 돌들 중에
평평하게 의자처럼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베마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다 끝내고 나면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선수들이 베마, 심판대 앞에서 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 좋은 사람, 참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믿는 사람도 있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충성스럽게 믿었던 사람과 똑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대접 받으면 불공평하지 않겠나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경기하는 자들이 왜 피눈물 나게 있는 힘을 다하여 달리며 연습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장에서 자기의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내고 싸울 싸움을 다 하고 난 후에 베마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한, 월계관을 쓰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멋있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8절에 언급한 의의 면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판석에 앉아서 그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쓰여졌던 이 헬라어 단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용도는 고대 사회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 그 경기장에서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급이죠.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상급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국에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좋은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그거 없으면 되지. 천국에서 영생적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급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급이 필요 없어, 난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인데 그렇게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를 바라면 있고 없기를 바라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우리의 질문과 상관없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음을 전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날에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물론 이건 생각할 게 많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시각과 생각의 구조가 저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연결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비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의 구심점이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의 약속에 초점 맞추어서 그날의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 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평생 순교자로 살았던 사람과 또 평생 강도짓하고 남의 것 빼앗고 처형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똑같은 취급 받을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삶의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소위 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똑같이 대접해 주실까요? No.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멸류관이라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약성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의의 멸류관은 누가 받느냐? 거기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받느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영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도 나옵니다. 이것은 힘든 훈련 과정을 잘 참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멸류관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것인데 시험과 시련과 힘든 과정, 훈련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받는 멸류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멸류관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하고 믿음 생활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가실 때에 정말 멋있는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겁니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남기는 거예요. 적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남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맙시다.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초라해지거든요. 성경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여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받았느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말은 영수증과 같은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받을 것을 다 받았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공로와 자기를 다 드러내어서 칭찬받고 다 해버렸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생색내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휘날리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는 숨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점점 부흥하고 안정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만이 고백입니다. 이것만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제가 말씀 좀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냥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다. 그러나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좀 떨어진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의 핵심이 뭘까요?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이, 버리지 못한 내 인생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하나만은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면 잡았는 것 같아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계절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을 때 주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 보셨을 터인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뽑아내신다고 하면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리저리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정리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뽑아 보신다면 어떤 시간을 뽑으실까요? 아마 이런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살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낭떠러지와 같은 사면 초가의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 살려만 주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수렴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주님이 뽑으시는 가치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힘을 주셨고 그 시간이 행복했던 그 시간, 주님이 가치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 순간을 보시고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뽑아주시는 가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일상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나는 숨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날들, 그 순간들, 우리가 알았던 시간, 모르고 지나쳤던 시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태도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왔던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삽시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게 너무 우쭐대지 맙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은혜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것은 다 잘하고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받는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 그날 가운데 주님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 인생 다 보았더니만 너 참 잘 살았더구나. 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더구나.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구나. 내가 너의 인생 가치 있게 다 받았다. 영광 다 받았다. 이런 칭찬을 받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